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복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그림자와 모형, 복음의 실체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초기 세상 아담부터 데라까지, 중기 세상 아브라함부터 침례 요한까지 이때를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말기 세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말기 세상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이 복음, 이 소식을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실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앞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시조는 대천사장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대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예정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꾀에 넘어간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의를 버리고 죄를 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전에는 법을 어긴 불법자들을 심판하고 벌을 줄 그런 규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제도가 있는데 법률, 법령,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놀라운 창조의 경륜, 그 섭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를 향한 목표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창조 질서를 벗어남으로써 이제 에덴 동산에는 죄가 생겨났죠. 첫 창조에서는 죄를 지을 여지가 있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사람에게 선악과를 금하시는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금하신 법을 주셨지만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과 자유의지를 받은 상태로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죠. 아담은 영원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고 하나님의 후사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을 향한 놀라운 그 경륜, 이 선한 길에서 스스로가 벗어납니다. 아담이 벗어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계획을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죄성을 말할 때 주로 첫째 유전죄와 둘째 태어난 이후에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데 성경은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이 범죄할 당시에 범죄에 동참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지만 성경은 레위도 아브라함의 몸 안에서 함께
11조를 드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모든 후손들, 인류는 아담 안에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아담의 죄에 동참한 대가로 죄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부터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유전죄가 아닌 함께 죄에 동참한 자로서 죄의 종이 되고 또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에 동참한 후손들의 운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후손들은 아담 안에 있었고 선악과를 직접 따먹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도 죄가 주와 왕노릇을 했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죄인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서 맏아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많은 아들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죠. 에덴 동산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실 때 주신 영광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공룡, 무서운 사자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다스릴 때도 그가 받은 그 능력, 그가 받은 영광으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스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의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북극이나 남극, 적도 지방도 따뜻한 아열대로 온 지구는 물층이 둘러싸고 지구 어디나 모든 생물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요즘도 극지방을 탐험하다 보면 많은 매머드가 냉동 상태로 발견되는데 위에서는 전혀 소화되지 않은 아열대성 식물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극한의 기후나 적도의 뜨거움이 없었다는 증거이고 온 땅에 아열대 생물이 어디든지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옷을 입지 않아서 벗었다는 게 아닙니다. 옷이라는 용어나 개념도 없던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한 것은 그들에게 입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졌기 때문입니다. 범죄 후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입혀져서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들은 이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그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린 가운을 벗기시고 대신 짐승을 잡아서 얻으신 가죽으로 친히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은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하여 취하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을 오셨죠.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죄의 수치를 가리고 구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입으셨던 육체의 옷을 벗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 죽음과 장사에 그분의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초기, 중기, 말기로 구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는 아담에서 데라, 중기는 아브라함에서 침례 요한, 말기 세상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인류 구속의 기준, 이 기준을 아담을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짐승을 잡을 때 피가 흘렀죠? 그 짐승의 피, 이 피를 가지고 구속하는 모형과 그림자, 인류의 구속의 그림이 아담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는 법입니다. 초기 세상에 에덴 동산에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한 아담의 구속, 이 구속이 중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 바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기에서도 피를 통해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말기 세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분이 자신의 피를 쏟아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범죄한 인간들의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죠. 이 피를 통한 구속사, 이 구속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짐승을 통한 피를 흘리는 초기의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은 영을 살리시는 그 온전한 구속의 그 역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에 연합하는 것, 초기 세상과 중기 세상의 기록들은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복음의 실체, 이 실체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 불멸의 진리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실체에 연합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